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왕정 제도를 갖추고 있는 이방 나라 국가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것이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왕은 강력해 보이고 또 감각적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은 강력한 왕권에 의한 세력을 갖춘 그런 나라들, 왕정체제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왕정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왕정에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이 왕 후손에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그 왕권 그리고 또한 왕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권 그리고 왕의 혈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군대 조직에 있어서 상비군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왕권의 강화와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양을 기르거나 혹은 소를 기르거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비군을 데리고 상비군을 이기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방의 정규군과 맞서 이기기는 그야말로 참 역부족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와서는 왕을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왕정을 요구한 표면적 이유는 사무엘에 이어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의 자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노쇠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들은 부친의 건의에 편성을 하여서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는 등 결정적인 잘못들 저지른 정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조차도 부정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잘 되었다. 우리도 이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그리고 이웃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지낸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버리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지적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걱정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허락하신 까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셔서 즐거이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 닥칠 징계의 예고였습니다. 사무엘은 다급한 심정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도록 그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군병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다 데려다가 궁인으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의 소유들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하들에게 주고 결국은 너희를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후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에게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왕정의 문제점을 세세히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칫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 제도의 이면을 샅샅이 들추어 내었습니다. 과중한 세금의 의무와 자유의 박탈도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으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모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은 이미 그 이전 사사시대 때부터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한자리에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겨우 화를 피했던 막내 아들 요담, 그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빗대어 이스라엘에 닥칠 무서운 고통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왕권에 관한 우화입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하여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양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의 열매 감람으로 기름을 짜 하나님의 전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기름으로 바쳐야 한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포도나무 역시 백성들을 안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 열매가 소용될 것이다.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을 들어 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 나무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서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왕자를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했던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 권력을 손에 넣자마자 자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백향목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일구에 불태워버리고 소멸해버릴 것이다 위협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것은 그야말로 달콤한 이빨엔 거짓 유혹일 따름입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왕자를 차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했던 가시나무였습니다. 잘못된 왕권으로 인해 백성이 고통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존재들, 그들은 왕정의 어려움을 깨달아 알고 그 왕좌를 사양하고 있으나
그러나 무모한 백성과 거기에 편성하여 권력을 얻고자 하는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하게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계속적인 저주 그리고 배반 속에서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이 던졌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어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모티브의 기독교적 우화가 있습니다. 현기런 작가의 장편소설 숲의 왕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숲을 세상의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의 권력투쟁과 갈등으로부터 극적인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시나무처럼 참으로 부적합한 모습으로 왕위에 오른 탱자나무, 그 탱자나무는 즉시 사람들의 발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숲에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쫓아냅니다. 심지어 숲을 가로질러 흐르던 시냇물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왕은 자기의 위세가 마치 하늘이라도 찌를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의 억지와 폭력에 대항하려는 나무들, 그들은 가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탱자나무 가시와 싸워 이기기 위해 밤나무도 온몸을 가시로 무장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나무들은 열매를 제대로 엮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자 아름다운 그 숲은 마음까지도 온통 가시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숲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목상무, 그 목상무는 전기톱을 든 일꾼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서 저 쓸모없는 가시덩어리 탱자나무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숲에는 진정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애정으로 사랑으로 숲을 가꾸어 왔던 원노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던 그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수 심은 그 나무들이 권력을 향한 욕망에 들떠 숲을 허물어뜨리고 있었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나무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탱자나무도 품고 밤나무도 품고 병든 나무도 품습니다. 그는 목상무의 전기톱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원노인은 가서 그 모든 일꾼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그리고는 탱자, 가시왕을 비롯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 심지어 병든 나무들까지도 모두 다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탱자나무는 더 이상 숲에 왕이 필요치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무들과 함께 자기 몸에 돋아난 가시들을 빼기 위하여 서로 껴안고 몸을 비빕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 몸에 가시를 분질러 버린 그 고통의 시간, 기나긴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난 뒤 숲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워하시며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색에 내려주신 억지 허락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울한 허락이며 조건부 허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왕정을 선택했어도 그분은 여전히 보호와 사랑을 끊지 않으시며 선한 왕을 세워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길갈에 모이게 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짤막한 말씀에 길갈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길갈은 여리고의 동쪽편에 있는 성읍, 요단강 길석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음을 새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그 이전에 왕으로 세워지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라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또 미스바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의 리더십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진정한 왕직을 시작하는 공적 인정은 이 길갈에서였습니다. 길갈은 광야 시대를 마감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던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요단강, 참으로 넘기 어려웠던 강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무려 40년간이나 광야를 유랑하면서 죽음을 넘기는 이 강을 지나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요단강이 말랐을 때 그 요단강 강바닥으로부터 각 12지파 대표자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강바닥의 돌 하나씩을 다 끄집어 올려 강 기슭에다가 12개의 돌을 모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새 생활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새 생활, 광야의 유랑 생활에서 이제는 땅의 주인이 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새 생활을 기념하며 그들은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쌓아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 중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 길갈을 대하여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최고 강력한 성,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읍,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 그 바로 맞은편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적군의 목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표시였습니다. 길갈은 바로 이러한 새 존재가 되는 하나님 백성됨의 결단이요 체험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곳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되는 것을 주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갱신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가 인간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약화되거나 침범되는 일이 없도록 사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권 확립과 조직 강화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왕정에 대한 확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지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 제도를 가진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없이 우리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 없이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 국가 제도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만큼이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의 나라는 숲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가시만 돋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도구해야 하며 간구의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본문 7절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세속의 왕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오해하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피조물을 절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의 절대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피조물의 절대화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때도 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 천문학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왕께 드리는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 그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 King of Kings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숲의 왕국 탱자 가시왕을 비롯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나무들, 심지어 병든 나무들까지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숲의 왕국 나무들에게 돋아 서로 찌르는 그 가시를 온몸으로 비벼 분질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무들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몸에 돋아난 가시들을 빼기 위해 서로 껴안고 몸을 비빕니다. 제 몸에 가시를 분질러버린 고통의 시간,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 숲은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가시를 비벼 분지르는 도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주여,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이 민족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얻는 이 땅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